박성민 목사의 매일 큐티 묵상입니다. 잠언 7장 1절로 9절입니다.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 하며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 하라.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 말로 호리는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내가 내 집 들창으로 살창으로 내다보다가 어리석은 자 중에 젊은이 가운데에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노라. 그가 거리를 지나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하여 그의 집 쪽으로 가는데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에라. 아멘. 간음에 대한 거듭된 경고입니다. 이 경고를 다시 시작하면서 지혜자가 매우 빈번하게 쓰는 단어가 눈에 띄는데요. 1절에서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2절에서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5절에도 나옵니다.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어떤 단어인가요? 바로 지킨다는 단어이죠. 지킨다는 표현은 흔히 준수하다라는 말로 그 뜻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단어의 본뜻은 파수하다는 의미가 더 강하죠. 그야말로 성을 지키는 파수꾼이 긴장을 풀지 않고 적의 동향을 예의주시하듯이 그렇게 경계한다는 뜻이고, 행여 적들이 쳐들어오게 되면 목숨을 걸고 적이 성 안으로 침입해 들어오지 않도록 막는다는 의미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두 가지의 의미를 다 가지고 있죠. 1절과 2절의 첫 단어는 준수하다는 뜻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고, 2절 두 번째 단어와 5절에 지킨다는 단어는 파수하다 혹은 보호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첫 두 단어의 의미처럼 아버지의 훈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준수해야 합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하죠. 그리고 세 번째 단어가 의미하는 것처럼 잘 파수해야 합니다. 이 말씀은 성경에서 빈번하게 사용되는 표현 중 하나인데요. 이렇게 나와 있죠.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눈동자는 사람의 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죠. 그래서 눈동자를 지키기 위해 눈꺼풀이 있고, 그 눈꺼풀을 통제하기 위해 매우 빠른 반사신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물질이 눈으로 들어오려고 하면 우리의 인식이 도달하기도 전에 벌써 반사신경이 작용하여 눈꺼풀을 닫아버리는 것이죠. 그것이 지킨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한다는 말씀이죠. 다시 말하면 나의 마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법이 다른 곳으로 빠져나가 없어지지 않도록 지켜야 하는 것이고, 또 이물질과 같은 이단 사상들이나 세상의 풍조들이 내 마음에 들어와 하나님의 법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잘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내 마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킬 수 있을까요? 그 방법 또한 지키는 것에 있습니다. 잘 지키려면 잘 지켜야 합니다. 내 마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법이 잘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키는 방법은 우리가 그 말씀을 잘 지키며 사는 삶에서 습관이 되어야 한다는 말이죠. 열심히 걷는 운동을 해야 다리의 근육이 지켜지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삶을 부지런히 살아야 내 마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건강하게 살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 때 우리 마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법이 견고하게 지켜질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될 때 그 말씀이 바로 나를 지키는 것입니다. 5절입니다.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여기에서 나오는 네 번째 지킨다는 단어도 바로
수호한다, 보호한다는 의미인데요. 이번에는 내가 법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법이 나를 보호한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뜻은 앞서 6장에서도 나왔었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그것이 내가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며 내가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내가 깰 때에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 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켜준다는 것은 하나의 매우 중요한 원리에서 나온 것이죠. 몸을 건강하게 하기 위해 운동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렇게 해서 몸이 건강해진다면 그 건강한 몸이 결국은 나를 지켜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원리죠. 우리가 만일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데 게을리하고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견고하게 지켜지지 않는다면 말씀이 나를 인도하는 삶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길 잃은 양처럼 악한 가시덤불에 걸리게 될 것이죠.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두 사람이 길을 가는데 개울이 앞을 가로막습니다. 마침 비가 와서 물이 불어났죠. 어떻게 하나 걱정하고 있는데 한편에 무거운 돌들이 놓여 있고 편말에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물이 불어서 물살이 셀 때는 이 돌들을 가지고 건너시오. 그래서 한 사람은 이 말대로 무거운 돌을 가지고 개울을 건넙니다. 그런데 또 한 사람은 무슨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냥 건너기도 힘든데 돌까지 가지고 건너라고? 이렇게 콧방귀를 뀌면서 그냥 건너갑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돌을 가지고 건넌 사람은 돌의 무게 때문에 힘은 들었지만 바로 그 돌의 무게 때문에 물살에 떠밀리지 않고 안전하게 개울을 건널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한 사람은 너무 가벼워서 물살에 떠내려가고 말았습니다.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낸다는 것이 어렵기는 하지만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지켜낼 때 그 말씀이 나를 지켜준다는 이 원리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지혜로운 아비는 자기가 목격한 한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눈동자처럼 지키지 못하여 그 법이 그 사람을 지킬 수 없었던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법이 그 마음에 단단한 돌처럼 자리를 잡고 있지 못하면 세상의 풍조에 따라 살 수밖에 없죠. 지혜자가 목격한 어리석은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지혜자는 그 집 들창으로 내다보다가 어리석은 젊은이를 보았습니다. 그 지혜 없는 젊은이는 거리를 지나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 하여 그의 집 쪽으로 다가갑니다.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에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생각될 만한 그때에 그의 발걸음은 음녀의 집으로 향하고 있는 것이죠. 그 모습을 보고 있는 지혜자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쯔쯔, 그 마음에 지혜가 있었다면, 그 마음에 아비의 훈계가 울리고 있었다면, 그가 마음에서 하나님의 법을 잘 지켜냈다면 그렇게 행하지 않았을 텐데 분명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지 못한 어리석은 자가 가게 되는 길인 것이죠. 우리의 모든 행동을 결정하는 자아는 우리 마음의 욕망과 마음의 법 사이에서 늘 갈등을 합니다. 우리의 자아는 어느 쪽으로 결정을 할까요? 답은 분명하죠. 강한 자가 승리하는 것입니다. 나의 욕망이 강하면 나의 자아는 욕망을 선택할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법이 내 안에서 강하다면 나의 자아는 하나님의 법을 따를 것입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무엇일까요? 내가 하나님의 법이 내 마음 안에서 건강하게 주도권을 잡을 수 있도록 그것을 잘 지켜내야 한다는 것이죠. 체로키 인디안의 말처럼 내가 먹이를 주는 늑대가 결국은 이기는 것이니까요. 만일 그렇게 하는 사람이라면 음녀의 골목으로 방향을 잡지도 그 길에 들어서지도 그 문 앞에 서지도 않을 것입니다.
내 마음의 법이 나의 자아에 소리칠 것이니까요. 빨리 다른 길로 가. 그 길은 내가 갈 곳이 아니야. 빨리 거기서 벗어나라고 라고 말할 테니까요. 그렇게 말씀이 나를 지켜줄 테니까요. 오늘도 하나님의 법이 나를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법과 훈계를 잘 지키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 법이 내 안에서 잘 보존되고 보호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혹 내가 잘못된 길에 접어들었을 때 그 법이 나에게 소리 지르게 하옵소서. 그 법으로 나를 눈동자처럼 지키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